할렐루야. 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네. 육개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죠? 맛있어서 많이 드셨을 텐데 좀 염려도 됩니다. 예. 많이 드시고 나면 또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실까봐. 그래도 괜찮습니다. 꿈속이라도 주님 만나면 되죠. 스승의 날도 다가오고 학창 시절 사모했던 은사님들이 아마 한 분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냐, 어떤 과목을 제일 싫어하냐 이러면 아마 대부분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의 선생님을 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서 좋아하기보다는 그 선생님을 좋아해서 또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마 수학을 좀 다들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곳에 수학 선생님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수학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말씀이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민수기 말씀입니다. 오후 예배 때 좀 설교 본문으로 좀 피해야 될 게 레위기하고 민수기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실지라도. 민수기란 원래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그 5개의 두루마리 중에 4번째 두루마리인 바로 4번째 두루마리를 바로 민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토라라는 말은 야라라는 말에서 왔는데 야라가 바로 가르치다, 교훈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드릴 때에 두루마리를 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요즘처럼 이렇게 아주 얇은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줄기나 아니면 양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피가 많이 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작은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이러한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원래는 5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량을. 그래서 주전 3세기에 이러한 책들이 이제 구분을 해서 그 책을 이제 나누어 놓게 되었는데 주전 3세기에 이제 히브리 사본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책의 명칭을 할 때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숫자의 책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성경으로 들어올 때는 민수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벌써 주님 만나신 분 없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36장으로 총되어 있는데 인구조사표가 나옵니다. 이 인구조사표 이미 숫자 이러면은 벌써 우리는 지겹습니다. 잠이 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되게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숫자는 단순한 우리가 드러나 있는 그런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무슨 책을 쓸 때에도 그 책의 숫자, 계보 이런 것들을 항상 앞에다가 기술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숫자에 그들이 굉장한 함축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민수기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과도 아주 관련이 있는데 민수기의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 말은
다바르라는 말씀과 말씀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걷고 싶진 않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 여정, 이 광야의 여정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 임재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고난이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고난이 싫으면 묻혀. 이런 말 있죠.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러면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메마름이 있고 죽음이 있고 갈등, 불평,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광야는 또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고 그들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바로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우리에게 메마름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바로 위기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먼 이야기처럼 전해진 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바라봤던 가시적인 은혜로 기적으로 그렇게 임했습니다. 해서 광야에는 또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실패와 그리고 소망이 담겨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아니 그 옛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을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바로 광야에서 전해진 그 이야기. 오늘은 짤막하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만 해도 상당히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민수기가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보면 크게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인구조사는 무엇이냐? 바로 광야로 이제 진군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실패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또 36장은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6장에 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 게 이게 전체 민수기의 주된 이야기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광야, 그 민수기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광야에서 바로 광야를 진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하고 난 뒤에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준비할 것이 무엇이었냐? 진군을 할 때 바로 인도할 리더에 바로 수를 세우는 일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데요, 레위인들의 바로 수와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갖춰지는 진영들, 그들이 꾸리는 그 진영들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또 명령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바로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리더의 수를 세우는 바로 그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를 세우는데 두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바로 그 사람을 숫자를 세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각 지파의 두령, 우두머리의 수를 세는 겁니다. 센다, 여기 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센다라는 그 말의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숫자를 센다는 건 단순히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겉으로 드러난 그 수를 센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진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머리를 세운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보면 오늘 그게 센다라는 그 의미가 나사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이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모두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아멘? 예, 바로 그 천국을 향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데, 물론 신앙, 믿음은 철저히 우리의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또 힘겨운 일을 겪을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를 향해서 진군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 별것 아닌 것 같고 내가 제일 잘났는데 뭐라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교제를 나누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머리를 세운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세워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진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숫자를 어떻게 세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숫자에 우리는 민감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죠, 학위가 있죠, 명예도 있겠습니다만, 큰 집, 큰 차, 이런 모든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눈에 드러난 바로 그런 수를 세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수를 세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 수를 센다라는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자세로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이 목적으로, 우리의 다른 욕심의 목적으로 수를 세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의도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히 머릿수를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런 물리적인 숫자를 세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한 양육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의 숫자를 그렇게 세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성도들의 진정한 머리를 우리가 세워주고 있는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단순히 뭔가를 원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의 어떤 성취의 요소로 그렇게 세고는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한 인격체로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이처럼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세상 사람들이라면 광야에 나가기 전에 내가 만약 모세라면, 내가 리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야 된다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삼다수 샘물이 몇 통인가를 세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차의 기름이 양식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세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나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바로 그것, 사람을 세우는 그 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충북교회도 이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인격적으로 세워주는 일, 일꾼을 올바른 마음으로 성령의 자세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충북교회도 있어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인구조사표의 숫자들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죠. 20세 이상 수를 세어라.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의 수를 세어라. 뭐 이렇게 한 것. 바로 이 인구조사표의 그 숫자에 드러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책임을 바로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진군에 있어서 바로 20세 이상 그들을 군사로 지명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나안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라 이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각 다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들의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쟁취해서 얻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전쟁, 그 전쟁에 그 20세 이상의 바로 남자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했다라고 오늘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라 했더니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10번 이상 이 민수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셈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나의 이 생명의 책, 나의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바로 그 존재로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셈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크신 은혜, 그 은총, 그 혜택을 뭐 과거에도 누리셨고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셈을 받은 자들에게는 단순히 그러한 은혜의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 연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따르는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생명의 그 언약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르신 한 군사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또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몸소 이루고 하나님이 몸소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 이 땅에서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책임은 바로 그런 군사적인 책임입니다. 무슨 뜻이냐? 싸워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면 에이 그냥 포기해버리지 뭐, 싫어 돌아서 버리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군사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대강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하고 또한 이겨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북교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광야를 또 우리는 진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영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나의 행복, 나의 만족 그것으로 도저히 그 땅에 이룰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바로 그것, 바로 이 광야를 진군해 나가기 앞서서 우리가 충북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바로 그것, 숫자를 올바로 세는 것에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그저 300명, 400명, 500명, 600명 인원수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제자로서, 그리고 이 땅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숫자가 올바로 우리의 머리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 종교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끊임없이 그 진리를 갈망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에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시작은 바로 숫자를 바로 세는 겁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올바르게 세워진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여러 봉사의 자리 바로 세워져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섬기며 바로 그 진군하는 그 자리에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광야로 진군하는 우리에게 이 충북교회에 바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이 충북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기쁨의 순종, 그리고 책임, 의무, 이것을 또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 책임, 의무,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깨에 짐을 지우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순종이라는 것을, 그 순종의 참 맛을 아는 자, 그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위에서 내리는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도 대단히 위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시는 바로 그 순종, 그 순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충북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부르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겁다, 더럽다, 지겹다, 치사하다 그러한 말씀 마시고 내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이것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티끌만큼이라도 보답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리라. 바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심이 아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나 하나쯤 뭐 내가 어떻게 해도 뭐 모르겠지, 뭐 무슨 의미 있겠어, 무슨 필요 있겠어. 그러나 공동체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때로 내가 힘들고 지치고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걸어온 그 길을 함께 따라오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힘을 내고 또 걸어가는 바로 그것,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바로 이 공동체는 더욱더 견실하게 세워져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모래 위에 세워진 집,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과거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을지도 모르고 장차 앞으로도 우리에게 불어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풍랑이 불고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어디 위에 집을 세웠는지 표시가 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웠을까? 모래 위에 세웠을까? 적어도 우리 충북교회만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은혜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자세로 인격적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맡은 그 책임과 의무를 진정 기쁨으로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서 귀한 믿음의 열매 맺게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결코 우리 눈에 드러난 그런 물리적인 숫자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의 뜻에 쫓아 우리 충북교회도 그냥 그러한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서로를 인격적으로 세워주고 그 세워진 숫자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북교회에 분명한 뜻과 소망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갈등과 아픔과 반목과 또 권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딛고 결국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기쁨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를 기꺼이 순종하며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